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시정하는 소중한 진리를 오늘도 여과 없이 받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온전히 배부른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41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10장은 이제 9장에 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끊어서 읽을 수가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뭘 다루느냐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또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해 가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데, 이게 진짜 목자가 아닌 자는 바로 거기에 접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전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전절이 또 뭐냐? 수전절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다, 그런 뜻으로 축제를 하는 게 이제 수전절인데, 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수리아, 그 왕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의 지방을 포함한 자신의 왕국에 헬라의 문화를 심은 거예요. 로마의 문화죠. 그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헬라인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는 부분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체계 안에서 발전한 문화예요. 바로 그 대명사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그런 아주 거장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문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한테도 헬라 문화를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적이었어요. 적.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경멸해서 이름을 부르기를 미치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 히브리 성경의 필사본은 다 불살라버리고 할례, 안식일, 뭐 무슨 유월절이니 무슨 그 초막절이니 뭐 오순절이니 이런 모든 그 절기 지키는 걸 다 폐해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모든 종교 제도를 폐지를 시켰고, 그의 정책은 BC 168년에서 167년에 그게 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국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고, 마카비오스의 지도 아래에서 3년 동안 힘든 투쟁 끝에 마침내 BC 165년에서 164년에 예루살렘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이제 다시 구약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성전의 의미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8일 동안 횃불을 밝히고 빛의 축제를 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을 해야, 다시 말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나타내고자 해서 그냥 인간이 세운 하나의 건물인데,
그 건물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충돌한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11장 이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1장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0장에 등장하는 지금 소경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 눈을 떠가지고 결국은 이 소경으로 인해서 이제 새 빛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물을 전혀 다른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세계에 있던 존재가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이제 눈을 떠버리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겠죠. 바로 이걸 일컬어서 수전제를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의 의미를 안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그냥 설교를 한답시고 이걸 듣고 무슨 뭐 도적이 오는 건 뭘 뺏어가고 자기 목자는 안 뺏어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거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도적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성전을 예수님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다 도적이에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돼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만들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성경책이 기록됐다는 이 모든 것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전부 도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읽으라고 그래서 끊지 말고, 장절을 나눴다 해도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장절을 나눈 거는 AD 16세기에 어떤 출판업자가 나눈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눴다는 것을 의미를 두면은 안 되는 게 앞에 말을 연결해서 하는 말을 자꾸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장절을 나눠가지고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뭐 상반된 내용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6장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5장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단 말이에요. 또 5장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6장에 가면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5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건 육에 속한 자들이 지키는 거고, 이미 부활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버린 존재인데 무슨 율법이 그를 다시 적용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데 이미 죽어서 완전히 죄가 돼버린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접근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육체를 옛사람으로 보고 그냥 이거는 옛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그 믿음으로 그걸 넘겨버리는 거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선이니 악이니 따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전도한다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전도하는 건 그건 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도는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증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 소위 말하는 학문을 배워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한답시고. 그게 과연 전도가 될까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전도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인식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생명이 없어요. 하늘에서 온 그 부활의 영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 모든 말들이 다 그냥 인식에 근거한 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생명에 근거한 말이 안 돼요. 기껏 말을 해봐도 그거는 한마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이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구원을 얻는 후사들은 오직 십자가밖에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왜 말을 합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그 십자가를 말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 그리고 끝났으면은 성경책은 찢어버려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죽은 사람한테는 부활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을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의 수전절이라든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수전절을 기록하고 맥주절을 기록하고 무슨 유월절을 기록할 때 그냥 이렇게 무슨 구약
절기를 갖다가 의미를 주려고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그토록 잘 지키고 수전절을 지켜도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바뀐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구원자라는 얘기가 다른 거 싹 빼버리고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이 육체가 뭐가 건져져서 어디 좋은 데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가 죽어버려야 바로 하늘의 영이 들어와요. 죽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육체의 아까운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제로화시켜버려야 구원이라는 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을 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는 영원히 사는 형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접근이 안 돼요. 바로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그리고 부활한 영이 됐을 때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이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지식을 좀 깨달았다고 해서 성령이 온 겁니까?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워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늘날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일반 성령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을 줄줄 꿰어요. 근데도 보면 그 사람은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보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지식이 쌓여 있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내 이름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인식하냐?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인식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육이 완전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육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보아지는 것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육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선과 악이라는 것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생존이 있을 뿐이에요. 남은 육체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부활체가 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유지하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초막이라고 해요. 초막. 광야에서 잠깐 초막절에 초막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버리면 초막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초막 세상은.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일 조심할 것이 그런 부분이다. 1장에서는 노고스이신 예수님이 노고스라는 건 뭐예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로고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육신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창조의 설계를 하시고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는 거는. 그게 요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 어둠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거를 진짜 성전이 왔는데 가짜 성전을 붙들고 진짜 성전을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둠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열면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못 믿냐? 그 사람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빛의 자녀가 됐을 때 어둠에서 건져져 가지고 빛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지금 9장에서 눈뜬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바로 눈을 뜬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빛을 그냥 육체를 가지고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합이 돼버리면 그거를 십자가를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자가 됐어요. 부활할 때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다루는 내용이 그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셔요. 자, 20절 보십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앉았는데 요거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가 누구를 함께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그 한 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구조란 말입니다. 이 빛의 세계의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것을 신자라고 하는 거고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거는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근이 되는 자는 전부 다 빛으로 바뀌는 거고, 예수님을 믿은 자를 어둠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거는 뭐냐면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내 육체가 일부가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세례를 말하려고 원래 할례 제도를 쓴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걸 말하려고 지금 세례 받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조금 주의를 보세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활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인은 표적을 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전하는데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전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죽었냐? 죽었다. 그럼 예수님 부활했냐? 부활하셨다. 그러면 너도 부활한 사람이야. 이걸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서 읽고 지금 앞에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이 내용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뭐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가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면 죽음인 거고 이 육체에 갇혀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게 어둠인 거고 결국은 이게 사탄의 자식이에요. 육체에 갇혀있는 자는. 그게 흑암의 권세라는 거는 사망의 권세와 방불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악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을 거절하는 존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겠냐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불순종의 자식인데 그 속에는 마귀가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버려져 버린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대한민국이니 미국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나라라고 하는 거는 주권을 가진 분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임금님이 다스리는 백성.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돼가지고 우리는 백성이 됐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여기에는 일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사라져버리고 죽음도 사라져버리고 마귀도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이것의 흔적이 일체 사라져버리는 그 경지를 일컬어서 믿음의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선악과 아래에 있는 존재를 건져서 선악과에서 빼낸 것을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범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이 와 있죠. 이 상태를 죄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원죄지, 원지.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잘못돼가지고 자범죄라는 걸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캐톨릭 같은 데는 자범죄를 범하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또 자범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 자범죄가 저녁에 잠자다 꿈꾸면서 자범죄 진 거는 또 뭐, 그러면 어떻게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인간은 행위의 근거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죄라고 하는 그렇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선이 1%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 아예 없다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선이 없는데 무슨 그 안에서 1%라도 선이 있어야 이거는 선입니다라고 말할 텐데, 선악과 아래에 있으니까 행악의 종자라는데, 숨만 쉬어도 죄를 짓고 밥만 먹어도 죄를 짓고 걸어가기만 해도 죄를 짓고 눈만 떠도 죄를 짓는데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거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종교가 개입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선하게 포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신부나 교황 같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포장하고 거룩한 목사들은 죄 안 짓는 것처럼 그거는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개념을 도덕과 윤리로 연결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에요. 그게. 죄는 도덕과 윤리로 연결하면 안 되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선악과 아래에 있는 모든 상태를 죄로 다루고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어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 죄 속에서 건져진 사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선악과에 빠져있는 존재를 건져내서 완전히 무죄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이걸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다룹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다룹니까? 그리스도를 다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죄가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고 뭐 죄가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고 그런 거는 일체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 마음에 듭니다. 있는 그 자체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크든 적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자는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평생에 남한테 욕 한번 못하고 산 사람도 지옥을 가요. 왜냐? 육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육이 바로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육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육이 가짜로 드러났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존재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 부분이 죄가 그냥 있는 게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체계에서 생명과로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2장 2에 가서 뒤에 가서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십자가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한 사람을 지금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지. 지금 멀쩡하게 죄가 있는 사람한테 죄사함 받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게 묶어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논리를 보면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인 거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의 어떤 공과 과로 인해서 어떤 천국이 정해지고 지옥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창녀가 됐든 세리가 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뭐 이 뒤에 데살로니가서나 이거 다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어보면은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거룩함이라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떼지는 거는 다른 종교와 혼합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거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인생의 복을 누리려면 다른 종교도 일부 흡수하고 기독교도 일부 흡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믿고 또 우리 옛날 관습은 관습대로 살자. 에?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도 옛날 방식대로 제사는 그대로 지내보자. 별 이론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육을 아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믿음 한 길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많은 해석법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도덕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부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을 볼 때는 꼭 속이는 사람 같이 보여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 무슨 말장난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대입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의를 근거로 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종교와 관습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인데, 사내들인은 대부분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 그리고 귀족들을 대표하는 원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1명이 거기에 의원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으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리는 통치 기관인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습의 문제는 그 유대교 안에서 해결해요. 그러나 거기서 좀 다른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내린다거나 최종적인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는 로마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 의결 기구인데 지금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들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내들인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무슨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이라는 걸 복음답게 전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신학이라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게 성령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지 바로 구별돼요. 사람의 소리는 지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꽹가리 같은 소리거든요. 아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말을 그렇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놀라운 예정, 한마디로 언약이 완성돼 버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믿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가 오늘 다룬 이야기에서 딴 거 다 빼버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을 딱 핵심적인 키워드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니까. 다시 사니까. 그러니까 죽어도라는 말과 살겠고라는 말 속에는 벌써 십자가와 부활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 도대체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빨리빨리 가서 고쳐야지 안 죽게 내버려두고 왜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세계에서는 썩었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줘버린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라면 죽음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접근된 사람을 지혜를 받았다. 신약 성경에 성령 받았다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구약에도 성령을 받아요. 다윗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자답게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피해 안 주고 사는 방법 뭐가 있는가? 노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서기관들은 성경책만 쓰면서 살았어. 그 성경책 전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같이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로 연결이 돼야지. 이거 아무리 쓰면 뭐합니까? 이 성경책 100권 1000권 사람들에게 나눠줘봐야 의미 없어요. 이 진리로 인해서 성령의 찔림을 받은 존재는 이거 공짜로 주는 것보다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읽는 거를 더 좋아하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선과 악이라는 것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냥 몽땅 악밖에 없어, 인간은. 근데 인간이 어떻게 선악을 구분하느냐.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 벌써 선한 일이니 뭐니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들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중심 체계 속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 죄인으로 살다가 가요. 언제까지? 다시 완전한 부활을 할 때까지 그렇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한 자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천국에 앉아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몸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에베소서에는 부활한 사람이고 천국에 앉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거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역사가 끝난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난 시점에서 종말론적으로 눈으로 열어서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왜? 역사라고 하는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시계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니까 이 세상 종말, 심판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묵시의 안목이 열려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었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활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믿어.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장차 오는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또 여기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의 힘이 토굴에 유리하도 칼로 죽여도 톱으로 켜 죽여도 그 가운데를 걸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이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활한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시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처럼 시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쪼록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신자가 모든 관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 중에서 긴 내용을 다 다루기는 그렇고 핵심을 한 가지 딱 말씀드리자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여기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눈물을 흘린다니까 왜 눈물을 흘리는지 잘 모르죠? 여기 앞에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왜 우냐? 죽음으로 끝났다고 믿은 거예요. 다. 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죠. 그래서 이 분해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을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다시 또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서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거 맞죠? 예, 눈물을 흘리시는 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이 확신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40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일으키기 위해서 나흘간이나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히 썩은 냄새 날 때 살려야 그 부활의 진면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비로소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다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 당신은 부활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천국에 앉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육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다음 오늘날 이 육체로 말 잘하는 사람들, 화려한 이론을 가진 사람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부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것들 뺏기지 말게 하시고 굳게 잡고 주님의 나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